을 통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 여러분들께 광고 말씀 한 가지 전하면 다음 주 주일 예배 설교는 제가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이제 부임하셔서 작년에 부임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또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는데 설교단에 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쉬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다음 주에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저는 쉬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유치부 설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올라가서 저는 드림스쿨 설교를 더 부담이 지금 돼서 일주일 내내 유치부 아이들한테 오랜만에 이게 설교하려니까 맨날 우리 전사님들한테 나무래기만 했지 이거 제가 하려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네, 다음 주에 우리 전사님들이 별거 아니었네 또 이럴까봐 제가 굉장한 부담을 갖고 또 다음 주에 유치부 설교를 하러 저는 올라가고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그 전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서는 어떤 성경이 먼저 쓰였느냐가 우리 생각보다 꽤 중요합니다. 복음서의 기록 연대를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다면 그 중에 보통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죽으시고 한 60년대, 70년대 정도에 쓰였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것보다 조금 더 2, 30년 뒤에 쓰였고 요한복음은 그것보다도 20년 뒤에 쓰였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0년이나 40년 뒤에 쓰인 책이라면 바울이 쓴 편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20년 정도 뒤에 쓰인 책입니다. 그리고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증언은 복음서의 증언보다도 더 예수님과 밀접히 가까이 있는 증언들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15장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교인들 가운데 전해졌던 복음이 바울이 편지를 쓰기 전에 받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편지를 쓰기 전에 내가 들은 내용이니 편지보다도 앞선 겁니다. 따라서 순서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받은 내용이 편지보다 앞설 것이고 편지는 그 다음일 것이고 그 다음이 마가복음일 것이고 그 다음이 마태나 누가복음일 것이고 그 다음이 요한복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신앙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편지이자 증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먼저 들은 내용을 전했다고 한 먼저 들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는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의 부활은 보통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사실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이들과 아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는 분명하지만 그들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상징적으로 또는 환상으로 본 것이다 라고 말하는 두 가지의 입장 정도로 보통 좁혀집니다. 두 입장은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입장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입장이고 한쪽의 측의 사람들은 그들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입고 우리가 너무 보고 싶으면 꿈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의견도 꽤 일리가 있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사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인 걸 사실 모릅니다. 네, 왜 몰랐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뭔가 신비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려는 사람들도 꽤 많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내가 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
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꽤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육체적 부활을 증언한다라는 명백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체적 부활의 사실을 변증하고자 하거나 사실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육체적 부활하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왜 중요했으며 그토록 이 메시지의 신앙 고백을 하고자 했던 이유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꽤 우리가 낯설게 그리고 의아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리고 오늘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근데 성경대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서에서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 메타포, 상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서의 고난받는 종과 같이 죽으셨다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그 어디에도 메시아가 부활할 거라는 사상과 메시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영생, 천국, 내세에 대한 개념이 구약 성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내세와 관련된 구절들을 추려서 뽑아 봐봐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98%라면 2% 내외 정도가 내세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조차 시편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창세기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많은 신화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의 신화 속에서 꽤 중요한 메시지와 의미가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거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길가메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전해지는 것은 자신의 친구가 죽자 통곡하여 어떻게 하면 나도 영원히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꿈을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자 그 현인이 그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열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물었더니 잠을 자지 않고 견디면 그 열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길가메시는 잠들어 버립니다. 이 기회를 놓친 길가메시는 통곡하고 웁니다. 그러자 그 현인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줘 그 열매를 줍니다. 그 열매를 받아든 길가메시는 며칠을 걸려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또 잠에 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뱀이 나타나 그 열매를 따먹어 버리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길가메시는 통곡하고 말죠. 이 신화적인 이야기가 고대 사람들에게 왜 중요했을까요? 한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영생할 수 없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가 함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나 결국엔 불이 도는 불칼에 막혀서 에덴 동산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 뒤로는 생명나무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읽었다면 딱 한 가지의 교훈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는 영생할 수 없구나. 근데 우리의 세계관으로 창세기를 읽으면 이렇게 읽어집니다. 아, 저놈들 따먹지 말지. 그랬으면 생명나무 먹고 영생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왜 이게 고생해야 돼? 아담과 하와 때문이야. 우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왜 따먹었냐? 따먹지 않았으면이라는 가정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인간은 결국엔 죽는 것이다. 인간은 결국엔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교훈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지혜이자 삶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서도 영생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막아내는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이야기와 그리고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엔 죽는다는 이야기가 꽤 큰 교훈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걸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아마도 이집트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있고 파라오들은 영생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영향을 받았던
우리 창세기의 이야기들과 성경의 이야기들은 인간이 영생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설득력 있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까지도 주는 이야기는 영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이스라엘이 내세가 아니라 이생에 집중하는 이 이스라엘이 내세에 집중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의 메시지들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그리고 예언서 몇 구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영생에 대한 시도는 우리는 다르다, 인간은 결국엔 죽는다를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도 내세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죽은 이들과 의롭게 살다 죽은 이들을 저렇게 그대로 두시지 않을 건데에 대한 의문이 그들에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부활시킬 거라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 외에도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가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찾고자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장 17절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에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한 이야기는 들려 올려진 얘기거든요. 근데 이 들려 올려진 이야기의 특징은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를 이 땅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특징이 뭐죠? 세상에 있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활과는 꽤 다른 뉘앙스로 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꽤 특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들을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반복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이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이거는 하늘로 들려 올려진 얘기가 아니에요. 사라진 얘기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표현이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개념이. 자,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요한복음 2장 20절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요한복음 2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엘리야와 에녹 이야기와는 다른 겁니다. 들려 올라져가서 이 생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신앙 고백은 육체적 부활에 대한 의미를 갖고, 상징이 아니라 육체적 부활의 의미가 그들에게는 꽤 중요했고, 신앙 고백 속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고백이 꽤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고백이 중요했냐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이 중요했냐? 자, 재밌게도 요한복음 11장 2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근데 나사로의 여동생이 있죠. 바로 마르다입니다. 근데 마르다가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당시의 유대 세계에 있었던 세계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놀랍게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부활이라는 것을. 근데 아까 말했죠. 구약 성경에는 부활의 개념이 없다고요. 에스겔 이야기는요, 마른 뼈가 일어나는 건 부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세에 대한 관심도 없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소망이 왜 생기게 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페르시아가 압제하고 바벨론이 압제하고 로마가 우리를 죽이는데 우리는 단지 율법을 열심히 준수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열정이 있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를 죽이고 핍박하고 우리를 탄압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한 가지 신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로웠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을 위해 열심히 살고 의를 위해 죽은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두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한 가지 사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그 의로운 자들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린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세계관 속에서 그들을 살리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삶이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옳다 인정하시겠다라는 표징이라는 거야. 이 세계관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마르다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이 그는 자고 있다라고 말하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 자들, 열심히 있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살리시겠다는 이야기는 마지막 날에나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마지막 날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까 반복했던 표현이 뭐죠?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죽은 자들은 계속 죽어 있는데 누구만? 예수만 살아나셨다는 거. 이게 뭐겠어요? 마지막 날이 되지 않았는데 예수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왜 중요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는 것은 결국엔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활시킬 건데 우리는 여전히 죽어 있는데 예수를 부활하셨다는 것은 결국에 마지막 날에 이 죽은 자들도 부활시키겠구나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연속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 속에 초대교회가 반복한 것은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뼈와 살이 있는 존재라는 거. 도마가 어떻게 해요? 만져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자들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육체적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활시킨다는 것은 저 영적인 존재로 영이 영원히 사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육의 몸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신 세상에서 삶을 지속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영으로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읽은 메시지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게 초대 그리스도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소원은 딱 하나거든요. 종말이 오기를, 하나님이 속히 개입하시기를, 이 땅을 빨리 수습하셔서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는 날이 종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말의 특징은 의로운 자들의 부활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기다렸고 소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 치하 속에서. 근데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육체를 입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 세상을 바로잡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때 일어날 일이 언제요?
현재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가 이미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창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사인을 읽게 되는 거예요. 시작됐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새 창조의 시간에 들어온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여전히 죽은 자들은 여전하지만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앞당겨 놓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이어서 이런 말씀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의 비전이 예수를 통해 실행됐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꿈꾸는 천국의 소망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로 와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근데 놀랍게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것이 죽은 자들이 살아날 부활의 때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앞당기셨는데, 하나님이 새 창조가 이때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로 앞당기신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리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도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죽은 자들은 미래에 살아날 일인데 예수를 살리셔서 이날에 있을 일을, 종말에 있을 일을 앞당기셨다고 했어요. 새 창조의 시작의 사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도 살리셨다네요. 이게 상징인 거예요. 이게. 그 말이 뭡니까? 이때 살아야 할 것을 너희가 부활의 생명을 이미 입었다는 거예요. 이 시그널은, 이 의미는 뭡니까? 새 창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종말에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는 그 세상이 우리의 삶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대로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상식이라고 했어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문제라니까요.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이 땅에서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안 죽으실 분 없죠. 상징입니다. 무슨 상징입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할 날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한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날을 예수의 부활 사건과 함께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새 창조의 시대, 새로 회복되는 이 시대를 이미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믿고 이 신앙의 고백에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육체적 부활이냐 상징이냐의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로잡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종말의 때를 예수님의 부활로 현재로 앞당기셨다는 거예요. 출범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상징적으로 부활한 삶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종말의 때의 삶을 지금 앞당겨서 그 기쁨과 그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치 미래의 삶을 지금 살 수 있듯이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종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천국 가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천국의 삶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바로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볼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새 창조는 하나님이 이제 이 어그러진 세상, 혼돈이 되어버린 이 세상의 질서 바로 잡으시겠다라는 바로 행동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창조의 참여자인 이 교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이미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고통과 고난이 뒤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은 새 창조의 삶을 누림이 아니라, 그리고 샬롬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지러운 질서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세상의 어딘가에 우리는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우리의 다른 박질을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요?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부활, 죽음 속에서 우리가 진짜 부활하진 않았지만 그 부활과 같은 삶을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께 기도를 많이 부탁했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경험도 저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3년의 개척과 우리 교회에서 와서의 시간들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 시간들이 잠시 멈추며, 앞만 보고 달려왔을 때 저를 챙기지 못하고 달려왔던 그 시간의 한순간이 저에게 압박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고 이 목회자가 침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참 숨기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힘내세요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라는 말씀들이 위로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위로받아야 될 위치가 아닌데 위로받는 모습을 보며 참 제 자신이 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족됨을 느끼고 여러분들께 기도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민이, 하준이에게 독감을 안겨주셨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약한 척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독감이라니. 일주일 내내 아이들을 챙기며 참 이거 좀 타이밍상 누가 봐도 고의성이 짙도록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저에게 주셨다는 게 저에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요일날 쉬지 못하고 하민이와 하진이가 열이 펄펄 끓는데 39도에까지 올라가는 아이들을 붙들고 약을 먹이면서 혼자 아이들을 보는 것이 참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민이, 하준이 약을 준비해서 올려놨는데 하민이가 약을 먹고 하준이 약까지 집어들어서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히 저번 주에 제 설교는 폭력을 우리가 제어하자라는 것이었는데 폭력의 성질이 제 안에 끌어올리면서 야 신하민이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하민이가 너무 놀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았는지 글썽이며 눈물을 쭈르륵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참 제 아내에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화 좀 내지 말라고. 근데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아이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화를 안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번 주에 설교는 모순이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이들을 일주일 내내 보면서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아이들을 다독거리기 원하는 것이 아빠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들은 한 주 한 주를 아이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아이들과 웃으면서 아이들을 다 다독거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마치 오늘 은호와 지호가 또 아파서 못 왔는데 우리 정원영 성도님은 웃으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이게 참 집에서는 어려움 참 많이 당하겠다 또 싶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으니 누군가는 여기에 나와서 저도 사역할 수 있고 우리 정원영 성도님도 우리 사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경험시키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육아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목회가 제 안에 계속해서 마음에 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한 명도 아닌 쌍둥이를 주셨는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은 꼭 네가 길러봐라 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애 기르는 것이 힘든 거를 목사도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마음이, 그리고 애 키우는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 꽤 저에게는 공감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아, 이런 공감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우리 하늘꿈 선교회가 더 행복한 모습, 더 기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우리가 배려해야 되겠구나 또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 하늘꿈 선교회의 표정에 따라 우리 나들목 선교회가 애를 낳을 것인가 안 낳을 것인가의 중요한 판단이 될 것 같기만 합니다. 우리 나들목 청년들이 우리 키즈존으로 올라갔는데 엄마 아빠들이 싸우고 있고 애를 껌딱지 같다고 애들을 막 던지고 있고 이러면, 야, 저게 나의 미래구나 생각이 돼서 애 낳기는 이게 틀려버린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출산율이 0.0점대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의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2050년부터 세금을 50% 이상 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안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새 창조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어기면서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서는 에덴에서 창조의 섭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덴 없이 창조의 섭리만 지키라니, 참 이것도 모순적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꿈 선교회가 청년들이 보기에도 행복해 보인다,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 행복의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의 삶을 우리는 준비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새 창조의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불안 속에 당연히 애 안 낳는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렇게도 행복할 수 있구나, 아이를 낳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매우 중요할 듯 보입니다. 오늘 부활의 시대에 사는 삶은 새 창조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움 속에, 힘든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환경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이제는 한 가지 숙제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 창조의 이야기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메시지를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어떠한 신학과 교리로도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날은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잡는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종국에는 완전히 바로 잡으실 겁니다. 제가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게 됩니다. 12살 아이를 의자에 묶어서 16시간을 감금하고 연필로 찌르고 의자에 묶어 온몸이 멍든 채 숨진 인천 초등학생 아이. 이 아이의 억울함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학교 폭력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고 박주원 양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어머니가 이런 절규를 합니다.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 누구 하나 책임져 주는 사람, 누구 하나 도움 주는 사람 없었다.
근데 변호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이, 이 판결이 그대로 무효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억울함을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잊었던 이야기겠습니다. 정인이라는 아이입니다. 계모가 아이를 학대해서 죽은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12살 아이의 의자에 묶여서 16시간 감금되어 온몸이 멍든 채 숨진 아이와 학교 폭력에 시달려서 죽음에 이른 박주원 양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뉴스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침몰해가는 뱃속에서 의자로 창문을 깨기 위해 노력했던 아이들의 그 필사적인 삶을 향한 노력들의 모습을 눈앞에 선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누가 풀어준단 말입니까? 이러한 아픔을 누가 신원하고 누가 끝낸단 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가 부활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억울함을 돌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이 끊임없는 억울함의 뉴스들과 끊임없는 이 억울함의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로잡으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지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잡으시겠다 하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잡으시기를 시작하셨다 합니다. 우리는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로잡으신다라는 그 삶으로 이해하시고 기대와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